제가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마귀도 살아있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권세가 있으시죠? 그럼 마귀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성도의 말은 씨앗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말을 심을 때 그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주와 독설을 심으면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고달픈 거고 내 주의가 썩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고치는 게 힘들어. 정말 이게 내 자신의 이게 산순교라는 거고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다스릴 수 없어요. 이게 변해야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 귀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조차 변하지 않고 내 말조차 변하지 않는 무슨 열매를 맺어. 이게 신앙의 출발이야. 이게 변하면 반드시 삶은 변해. 여러분 내 말이 세상에서도 이런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여러분 각 가정의 언어가 좋은 집에다가 짤자식들 시집을 보내고 장가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분 그 입술에 독을 품고 사는 거 독사의 입술과 같은 입술에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고. 변해야 돼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힘이 들어도 입술은 복을 빌어야 돼. 이게 다윗이에요.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대로 인생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대로 인생은 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가수들도 가수의 노래 말대로 인생이 풀어진대. 그 노래 한 번 부르겠어요? 100번, 1000번 여러분 가는 곳마다 부를 텐데 그러면 그 가수도 그 노래 말대로 인생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도 말대로 된다 그래요. 말 한마디로 청년빈도 갚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보호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혀가 변해야 돼. 혀가 온몸을 태우는 지옥불과 같다 있고 혀 하나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복이 될 수도 있어. 제가 여러분 그 새벽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물 입자에도 복을 빌면 사랑한다면 물 입자가 아름다워. 저주와 독설을 하면 흙탕물과 같이 꺼져. 그럼 사람의 몸이 뭐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잖아요. 물이 70%가 넘어. 그런데 저주와 독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 영혼이 복이 돼? 마음이 지옥이지. 마음이 여러분 늘 싸움터고 전쟁터지. 평안이 있을 수 없죠. 그 영혼과 함께 있으면 힘들어지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 복을 빌면 내 영혼이 살아나. 그러면 주의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거는 믿는 사람의 기본이야.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야. 남 험담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대로 우리 교회에 들어 작치거든. 그래서 내가 그럴 바엔 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유를 하나 된다면 그래도 하나님 중심 신앙 여러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변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를 원하신다면 깨끗한 그릇 되세요. 복된 입술 되세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니 그것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도 변하고 가정도 변하고 인생도 바뀌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운행을 해. 근데 어떻게 복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어떻게 복이 안 되겠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꿀송이보다 달아. 순금보다 귀해. 어떻게 그 영혼과 가문이 복이 안 될 수가 있냐고. 하나님 사람의 말도 복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을 하는데 어떻게 머리로 믿는 신앙 말고 내 마음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신앙 어떻게 안 변하고 어떻게 복이 되지 않냐고요. 저 우리 성도들이요 영육간에 열매되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네, 정말이에요. 저 뭐 또 꿈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고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 야 그래도 베델교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잘했다라는 말은 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갔는데 야 목사님이 순 사기꾼이었어. 난 이 말 듣기 싫어.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맨날 성도들이 깎으러 가는데 아유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 돌 안 맞으면 다행이야. 여러분 한 범죄한 사람이 부모님이 여러분 면회를 왔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잠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부르더래요. 어머니의 귀를 대고 여러분 그 귀를 깨물어 버렸대. 왜 내가 잘못 가고 있을 때 바른 말 안 해줬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아예 자꾸를 잠그고 복된 말이 아니면 하질 말. 여러분 저주와 독설로 사람이 고쳐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 순간은 고쳐지는 것 같아도 그 마음이 화살같이 꽂혀서 그것이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 복을 비는 입술 되세요. 기도하는 입술 되세요. 정말 문제가 있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우세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오렸는데요. 하나님의 마음도 깨끗이 하시고 응답도 해주셔. 이 매력이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정말 문제를 주신 하나님은 해결책도 주신다. 항상 여러분 왜 지금 뭐 출애굽기의 말씀이지만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신앙의 영적 상식이야. 마음의 밭이 변하지 않으면 씨가 열매를 못 맺어. 가시를 씨를 뿌리면 가시나무 나는 거야. 떨기 심으면 떨기 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의 입술이 근데 사단은 절대 우리가 좋은 말 하게 안 둬.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독을 품게 만든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 결국 나에게 돌아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둠과 싸우는 길은 뭐예요? 복된 입술 되죠.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누가 여러분을 괴롭게 했고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했고 여러분을 아프게 했다면 하나님 보셨죠?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한 성도분이 교회에다가 힘들게 해가지고 헌물을 한 게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분은 이걸 헌물을 갖다가 낭비하고 허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도는 어떠겠어요? 마음이 아픈 거지. 괴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성도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이해되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께 성도분이 누구에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바쳤으면 거기서 끝내라고. 거기까지가 집사님이고 그거를 여러분 낭비한 분은 그분과 하나님 사이라고. 이걸 나눠버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 그분께 심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심은 거니까 그걸로 끝내야 돼. 그 심은 거 잘못되게 하니까 잘못되게 하려고 그런 시험 주는 거잖아요. 심었으면 심은 걸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거 심어 하나님 거를 낭비하면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 관계고. 그게 맞는 대답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얼마나 힘들면 눈물로. 제가 간혹 가다가 기도할 때요. 정말 힘들 때가 있어. 정말 힘들고 힘들 때가 있어 하기. 막 몸이 막 진저리 칠 정도. 죄송해요. 기도 항상 뭐 목사라고 기도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심는 거야. 그래도 인물로. 그래도 심으면 그게 돌아오더라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여러분 내 승질로 하려고 그러면 일은 꼬여. 그래서 제가 그 서득을 한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목회하다 보면 어려움들이 와요. 그런데 이거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 꼬이더라고. 그런데 그 문제를 고스란히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싸우면 하나님의 때 시간에 좋은 것으로 주셔. 근데 그걸 못 기다리면 일은 내가 망치는 거야. 여러분 물질적 손해가 있든지 마음의 손해가 있든지 하나님 채워줄 능력 없을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의 손실 채워주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 하나 해결을 못하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냐고. 그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믿는 거 아니에요.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마음 들이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뿌리를 바꿔버리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는 건 하나님은 들으셔요. 머리카락과도 아시니까. 그러니까 들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응답도 함께 온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을 비는 입술 되세요. 그래서 시편 오늘 그 126편 잊지 마시고 바벨론에서도 건지신 분이야. 하나님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항상 이거 명심하시고 복된 입술 되시고 복을 비는 입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표징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모세도 표징이 있었어요. 표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리더잖아요. 리더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돼.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생사잖아요. 구원과 여러분 사망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 이 정도로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영광도 얻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도 이것도 여러분 신앙의 과정 아니에요. 그 과정도 아름다워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리더는 뭐가 확신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간증이 있고 이삭에게도 모리아산에 간증이 있고 야곱에게도 베델이 있어요. 바울에겐 다메섹이 있어. 여러분에겐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저에게도 몇 번의 하나 아버지가 세상 떠나셨을 때, 저 순복 오살리 기도원이었을 때, 또 초등학교 때 저 뭐 기도원의 겨울 수련회 때 몇 번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또 목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씨를 뿌린 것들이 응답이 돼. 그러니까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예요. 학문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존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지금 모세가 가는 건 정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문제예요. 인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금요제에 나올 정도의 신앙이면 리더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확신이 없어. 그런데 자녀들에게 우리가 예배드려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학교는 제가 이제 제 어릴 땐 그랬어요. 그래서 제 신앙에 말씀, 학교는 빠지더라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됐어. 그 정도로 신앙에 철저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게 또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는 거는 주회정이 아무리 진짜 죽을 병 걸린지 않는 이상은 단에 서야 돼.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전도사 때. 그래서 무슨 아프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일단 단은 서야 돼. 네.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이 천직이고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는 걸 보이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겨. 여러분 그거는 그 눈빛에서 보여요. 삶에서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뭐 목사 아니고 저 장로님 아니고 아무리 여러분 권사님이 아니래도 신앙에 여러분 그 행적을 보지 직분을 봐요? 그분들이 하는 말을 봐요?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신앙의 발자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구 선생님 유명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눈길을 걸을 때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지 마라. 왜? 누군가 너의 길을 따라온다는 거야. 이정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리더는 뭔가가 정확해야 돼. 뭔가 표대가 확실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내 신앙을 쫓아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 자녀들은 내 신앙을 쫓아오는. 원래 여러분 신앙은 모계라 그러잖아요. 신앙은 모계라는 말을 해요. 물론 여러분 뭐 아버지 다 뭐 훌륭한 그 아버지도 있지만 대개 모계를 많이 쫓아가. 그리고 여러분 훌륭한 아버지는 또 지도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러니까 이 리더에게 여러분 이 모세에게도 뭐가 있었다? 표징이 있었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도 아는 지식이 있어도 말씀 여러분 뭐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하나도 지키지 않는데. 그럼 그건 죽은 믿음이야. 오히려 모르는 게 나아. 왜? 알면서 안 지키면 죄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이 알면 뭐예요? 성경에도 선생 되지 말라 했는데 많이 알면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그 누가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난 사람, 간증이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또 4장의 10절과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분명히 하나님도 시내산에서 만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여러분 4장에 보게 되면 그가 또 얘기해.
맨날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 이게 부족해서, 제가 하나님이라다 보면 아우 저는 이게 부족해서, 저는 이게 부족해서, 전 이걸 못해서. 그분은 평생 못하는 거야. 항상 우리는 채워지질 않아.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는 일단 가라. 내가 아론도 붙여줄 거고, 내가 너에게 돕는 손길도 붙여줄 거고,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을 때 거기 누가 있었어요? 이드로가 있었잖아요. 십보라가 있었잖아요. 준비해놓고 간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잖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한 게 맞다면, 청하신 게 맞다면, 바울이 하나 있는 확신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다. 이 확신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날 불렀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그러니 그 확신 가지고 간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 전도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준비된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들도 반대했고요. 믿는 사람들도 인정 안 했어. 그에게는 여러분 그의 편이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의 통역자들을 보내준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표징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이해되고 준비되고 하나님이란다. 천만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다 이해되고 다 준비되고 완벽해. 천만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을 할 줄 모르는 분이야.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면 품게 하시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준비 다 되고 이해 다 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이 마음에 우리 기도하다 보면 부담이라는 게 와요. 이게 여러분 양심의 여러 부담들이 와요. 그때 여러분 행하면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때로 하나님이 손길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실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사장에서 가르쳐 준 게 뭐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후에도 나는 여전히 말을 못해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합니다. 이게 정답이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보면 공통되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한국교회에서도 크게 쓰시는 목사님들 정말 겸손하고 신실한 분들 물어보면 공통점으로 대답하셔.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우리 교회도 신앙 좋은 권사님들 제가 저 성도님들 보면 다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힘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일단 가야지. 하나님이 가라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잖아요. 맨날 아는 거는 많은데 순종할 줄 몰라. 버릴 줄 몰라. 때로는 하나님이 버리라면 버릴 줄 알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라면 좀 고칠 줄도 알아요. 그래야 내 믿음도 성장하고 내 믿음도 변하고 그러면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겨나. 하나님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셔. 변화는 항상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밖에서 뭔가에서 여러분 얹혀가는 걸 좋아.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변화되어 사용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원하셨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지는 않은 길이죠. 모세가 다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죽으러 가는 길인데 요나도 여러분 니느웨로 가는 거 죽으는 자기 생각엔 다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요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다니엘도 뭐 사자굴 들어갈 때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죽으러 가는 길이 사는 길이 되잖아요. 그것이 간증이 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니 길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내가 그려지고 내가 상상 그런 길이 아니야. 내가 상상도 안 되고 그려지질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이 마음에 알아요. 내가 못하는 거지 몰라서 안 가는 게 아니야. 내가 안 되는 거지. 그럴 땐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갈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이 용기 주세요. 모세가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께서 아론도 보내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 표징에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내셨어요. 그때 여러분 애굽에서 재물도 가져가게 하시고 땅도 예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야. 예배가 목적이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게 목적이야. 근데 우리는 때가 간혹 보면 재물이 목적일 때가 있어.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재물이 목적일 때가 있고 내 편안함이 목적일 때가, 평안과 편안함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 편안하라고 복 안 주셔요. 이건 하나님 복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교만하라고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주시는 거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목적을 정하신 거예요. 내 절기를 지키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려고 보내신다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출세를 시켜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많은 복을 주셔도 이 사상이 변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건 낮추시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군대 장관이었을 때나 낮아졌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이게 진짜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잘해주시면 신앙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때로는 좀 하나님이 낮추시면 여러분 엉망이야. 불평불만 우글부글. 그건 여러분 금은 진짜 금이 아니죠.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배워요. 나는 부하기에도 가난함에도 뭐 풍족함에도 뭐 하기에도 난 1초의 자족함을 배웠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재물도 주고 땅에 가서 땅도 줄 거야. 그러나 너희의 삶의 목적은 예배.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영광. 이게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 세우셔도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도 당황하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도 소망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이라는 건 우리 생각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찾아, 성경을 제대로 안 본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섞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땅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냐고. 성경의 말씀처럼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진 않아요.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먼저 내 마음의 땅도 성지가 못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려야죠. 정말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땅이 돼야지. 그리고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 앞에 단물 나오는 입술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내가 하나님의 땅으로 변하면 가정도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기업도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어디를 노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한. 어떤 분은 그래요. 영토 확장, 영역 확장은 내가 땅 부자 되고 내가 뭐 권세 있고 힘 있으면 그게 천만에요. 그 뜻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면 내가 어느 곳을 지배하건 어느 곳에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거 아니에요.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될 거고, 가정이 가게 되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것이 될 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건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이 표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는 게 출애굽의 목적이다. 우리가 예수를 물러, 우리 부름받은 거잖아요. 출애굽한 거죠.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출애굽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목적, 구원하신 목적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에게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그거는 여러분 장가지 중에 하나고,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부의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 하나님 행복 주세요. 근데 행복만 주시냐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난도 주셔요.
아픔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대하는 방법이 틀려.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겪어서 이겨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줘. 내가 아픔이 있어도 그 아픔을 대처하는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변해. 평생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분이 암병동에 입원을 한 거야. 그 암병동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암병동이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두 가지 길이 있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셨는데 내가 어떻게 암에 걸립니까? 불평불만하다 인생 끝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암에 걸려서 암병동도 그곳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또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다 우리를 놓으시는 건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렇잖아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각자의 소명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자리를 바꿔달라 하지 말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리도 바꿔주셔. 그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갑니다. 바로와 이제 1차 대면을 하게 되는데 1절과 2절,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광야에서 그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그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다?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키게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 그럼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바로가 그러냐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잖아요. 그럼 모세도 그렇게 했냐? 여러분 5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면 우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 무조건 일사천리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해결될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노역은 더 심해졌어요. 여러분 압제는 더 심해지고 노역도 심해지고 이제 벽돌 만드는데 집도 안 줘. 바로가. 한마디로 이제 미운상이 모세 때문에 미운살이 꽂힌 거야. 그러니까 벽돌 만드는 건 집도 너희가 구해서 하라 그래. 그 대신에 벽돌의 숫자는 낮추지 않는 거야. 그 벽돌의 숫자는 똑같대. 집도 안 줘. 이제 너네가 다 구해가지고 하라는 거야. 오히려 고난은 더 심해진 거야. 오히려 압제는 더 심해진 거죠. 우리 간혹 이러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오히려 여러분 삶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의 어둠을 하나님이 격동하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오히려 어둠이 더 격동한 이게 지혜. 영적인 것을 좀 알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개입해. 그럼 여러분 어둠들은 어떻게 해야 돼? 구경만 해야 돼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가 다스리는 곳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개도요 자기 밥그릇 뺏으면 물려 그래요. 어둠도 우리가 어두운 편에서 서 있던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가는데 그 가만 놔두겠냐고.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대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5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노역은 더 가중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나가서 호소를 해요. 집도 주지 않고 매질도 더 심해지고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5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도다. 너희가 이 일이 편하니까 한마디로 그딴 소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미우니까 오히려 여러분 더 고난을 더 가중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편하니까
너희가 그때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할 생각하는데 너희가 게으르니 더 일을 힘들게 하겠다는 거예요.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라. 여러분 꼭 그 예배를 오래 좀 쉬었던 사람, 또 신앙생활을 좀 하고 싶었던 사람, 꼭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려고만 하면 무슨 일이 생겨? 꼭 일이 생겨요. 제가 이 개척 초기 때도요. 꼭 여러분 새벽에서 이제 끝나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 좀 막 하려고 그러면 일이 생겨. 꼭 약속이 생겨.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내가 저녁에 기도해야겠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저녁엔 또 저녁 때 일이 남겨. 그래서 생각한 게 아예 오전 시간 기도 시간은 비우는 거예요. 그 시간엔 약속도 잡지 않고 그 시간엔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는 이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요 희생해서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고 기도하는 시간을 시간 날 때 기도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필요 없는 거 받으시겠어요? 한마디로 필요 없는 거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물이 되는 거고 그게 제사가 되는 거고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바쳐지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어둠도 권세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둠도 정사와 권세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모세가 가서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니까 술사들이 그 마술하는 사람들 통해서 그 바로도 그런 것을 해요.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바로를 따라다니던 여러분 점술가 그런 여러분 마술하는 사람들도 똑같이 기적을 행해요. 우리가 여러분 피해의 재앙 보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니까 바로도 여러분 그의 점쟁이들 그 마술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정말 피색을 또 만들어요. 어둠도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혼돈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역사하시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혼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과 환경을 격동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방해하는 거지. 어떻게 하든지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께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을 보내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라고 하신다. 하지만 여러분 어둠들이 순순히 얘기하냐고. 그래서 믿음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쉬지 마시라는 거고 한 번 신앙생활을 했으면 지치지 마시라는 거야. 어둠은 지치지 않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지쳐버려. 그런데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게 게임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바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올 때에 이 20절과 21절 한번 볼게요. 바로가 게으르다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느냐? 내가 가서 일이나 해라. 내가 너에게 집도 주지 않을 것이고 벽돌은 그러나 수량대로 바치라. 이 얘기를 들은 거야. 오히려 여러분 압제도 더 심해지고 여러분 곧 매질도 심해지고 여러분 그의 삶들이 더 어려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한 말이 20절과 2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가 지금 모세를 누가 보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만나고 와서 바로가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여호와가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그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죠. 그가 하나님의 여러분 허락하심으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신 거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연단을 받고 있는데 그 친구들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고 욥의 아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분별이 되질 않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법궤가 올 때 춤을 추니까 여러분 미갈이 와서 얼마나 조롱을 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사울이 얼마나 핍박을 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해롭게 되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를 징벌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사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바로를 격동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각을 보면 이 바로를 통한 이 격동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진짜 저주야? 축복 뭐 어떤 게 진짜예요? 근데 간혹가다 이걸 잘 못 믿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께 원망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여러분 불평도 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이 올 때는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게 겪는 경우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하여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 정도는 분별할 줄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볼 줄 아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바로도 거절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히려 자신들을 원망하는 거예요. 처음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했더니 막 기뻐하고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한번 만나고 오더니 돌이켜버리잖아.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잖아. 내가 잘못됐나?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표징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왜? 그는 변함이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영적 체험, 하나님과의 간증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조차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어찌하여 백성들에게 더 학대를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바로에게 돌아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에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히려 더 학대도 받고 주의 백성은 오히려 구원하지 않았대. 그런데 여러분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이게 이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고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1절에 말씀하셔요.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를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은 뭘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킨다고 알아듣지도 못해.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들을 보이시는 거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 하나님은 여러분 한 번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죠. 인간이기에 상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고독할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는 사람은 못 가. 지금 누가 이해를 해줘? 모세를. 모세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로도 핍박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켰어. 이제 모세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장차 일은 이루어질 거예요? 안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알잖아요. 장차 하나님 말씀으로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장차 잠시 후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믿고 나가는 거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믿는다 하는데도 변해. 믿는다 하는데도 여러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바로가 핍박을 하고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만 봐야 돼. 때로는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이 떠날 수도 있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인데도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때 누구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도 바라보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 사라하고도 상의를 안 해요. 왜 그랬어요? 말해도 모르니까. 오히려 죄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시냐고 죄질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가 다니고 사울왕이 3,000명의 군대 이끌면서 여러분 죽이려 했을 때 다윗 편이 누가 있었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결국 약속은 이루어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떠나가고 환경이 좀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그게 응답이 되는 것이 간증이 되는 거고,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43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이제 너희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게 여러분 언약이야.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이야. 약속이야. 그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초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벌어질 모든 일도 하나님 말씀의 기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는 신앙이잖아요. 뿌리가 없는 신앙이야. 여러분, 내 느낌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기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으로 언약이 피로써 언약이 맺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장차 그들과 시내상에서 맺게 될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장차 너희와 언약하고 너희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물론 하나님의 기한은 있어. 그러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작은 부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갈 때는 70명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200만이 넘는 나라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개인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하신 거지. 약속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비밀의 경륜을 세우시고 그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하여 선포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성경에? 들음으로 얻는데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약속을 얻는 거고 복음을 통하여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기초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성령이 오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야.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기초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기준이 없으면 무엇으로 심판을 해?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 너는 이쁘니까 괜찮고 너는 좀 미운 털 박혔으니까 그건 공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기준이 명확하시다는 얘기야. 늘 말씀드리지만 초림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재림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나는 특별하다 천만에요. 분명히 성경에 말 하나님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를 들여대신 분이야. 그래서 말씀하신 세리나 창기가 너희들보다 먼저 천국 가게 될 것이 이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너희는 외식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너희 안에는 도적의 소굴이래. 자네 겉은 깨끗이 했는데 너희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정확한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과 언약을 통하여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언약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왜 배우냐? 하나님은 430년 전에 했던 언약대로 출애굽을 계획하신 것처럼 그럼 2000년 전에 하셨던 주님의 약속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갈 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한대잖아요.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어떠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안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너희가 집을 짓든지 어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떠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었대. 그 반석은 뭐고 모래는 뭐예요? 반석이 복음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복음 위에 지어진 집은 여러분 그 집이 살아있으면 무너지지 않는다 했어. 그리고 그 공력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셔요. 말씀을 통과하면 어려워요. 힘들어. 그러나 말씀을 통과하면 우리가 변화돼.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돌비에 새겼대.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디에다 새겼다? 너희 마음에 새기래. 여러분 구약시대의 할례는 육신의 몸에 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의 할례는 어디다 해요? 마음에 하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새겨져 있는 영혼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갈 때 우리하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